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 13절에서 이기는 자에 대한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 곧 성전 기둥이 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나가지 아니하리라. 노모아는 이렇게 이 말씀의 의미는 어디로 안 나간다는 말인가 했을 때, 여기에서 나가지 않는다, 안 나간다는 말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되어진다. 이 주님과 이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거기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 이런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으로부터 은퇴를 당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선지자 아닙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말한 건 아니지만, 백성들이 당신은 늙고 아들들은 당신처럼 건전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하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요구는 결국 이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한, 은퇴를 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옛 선지자, 옛 사사 이렇게 부릅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은퇴를 당했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였고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등불을 빼앗지 않고 옮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로,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 인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왕들을 보고, 카리스마가 있는 그 지도력을 보고 대단히 부러워하고 흠모하지만, 그들이 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왕이 있어서 좋다, 그럴 시절은 얼마 되지 않았고, 늘 왕 때문에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힘든 나날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미래는 보지 못하고 오늘 보니까 좋아 보여가지고 요구했지만, 그들은 결코 그들이 원하는, 꿈꾸는 나라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도 세상적으로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으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옛날 나 젊었을 때 교회를 다 해버렸는데 옛날에 잘한 거 자랑하고 있으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옛날 자랑은 되도록이면 안 해야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건강이 안 좋고 나이가 들면 옛날에 잘했던 것을 지금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잘했는데 다 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못해가 아니라, 지금 이 나이에 이 건강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찾아서 계속해서 주님과의 가까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이런 헌신할 거리를 우리들이 찾아서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에 무엇이 되게 해주겠다? 무엇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요? 홍 권사님, 뭐가 되게 해주겠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자, 우리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려니.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우리 예배당은 기둥이 뭘로 세워졌어요? 빔, 철골로 세워졌습니다. 빔으로. 이거 몇 층을 올려도 될 만한 이런 큰 빔으로 세워졌습니다. 삼포중앙교회 작년에 지었는데 요즘은 건축이 하도 법이 까다로워가지고 2층으로 짓는데 건축하는 분들이 이 빔이면 6층까지도 짓겠습니다. 법이 이렇게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 설계하게, 우리 할 때는 지진 설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지진 설계까지. 우리는 지진 설계까지는 안 들어갔어도 지진에도 견딜 만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있어서 기둥이 흔들리면 될까요? 집 기둥이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들은 이 기둥으로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기둥이 흔들려 버리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 위험이 있는 것은 이제 이 낙석주의, 건물주의 하면서 다 경고문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둥은 흔들리면 안 되고 중심을 딱 잡아주는 것이 기둥입니다. 여러분이 집 안에서 그런 기둥 같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기둥과 같은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냄받은 일터에서, 근무처에서, 그 일하는 곳에서 기둥 같은 인물들로 쓰임받아야 제대로 신앙생활 잘한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예배당에 와서만 믿음 좋은 모습 보이고 이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는 적당하게 일하더라, 눈치 보고 일하더라, 주인 없으면 대충 하더라,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일 잘한 사람 아닙니다. 아니,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디에 가서든지 인정을 받을 만큼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믿음도 좋은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이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할 만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께 합한 이런 기둥이 되셔서 이제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면 주님께서 기둥된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강하게, 더 좋은 믿음으로,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든든히 서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 노안서광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엊그저께도 어디 밥 먹고 오다 보니까 어느 며느리가 그 변호사가 합격했다고 프랑카드 동네 앞에다 달아놨던데 자식이나 며느리 되면은 이렇게 프랑카드를 달아줍니다. 남들 가기 어려운데 이제 합격하고 출세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랑스러운 인물이 되어져서 프랑카드를 달게 되어지는데 세상은 그 변호사 되면 다 된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견디어 나가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윗사람 눈밖에 나면 이제 아주 한직으로 밀려나게 되고, 또 옛날에는 윗사람 눈치만 봤는데 아랫사람이 사고치면 요즘은 또 윗사람이 옷 벗거나 또 한직으로 옮겨가야 되는, 책임을 지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어떤 세상적으로 높임받는 이런 위치가 아닌 작은 위치여도 참 저분이 그 일하면 든든해, 저분이 맡으면 참 든든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동네에서 여러분이 논밭을 갈면서 기계를 맡겨도 뭐 한 사람이 그 마을 다 일을 다 해버리면 몰라도 두 사람, 세 사람 기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저분한테 일 맡기면 기계쟁이가 일을 참 깔끔하게 잘하더라.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맡기기는 맡기는데 저 사람 일하면 꼭 뒷손질이 너무 많아. 내가 가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막 이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잘하면 잘한단 말 듣고 못하면 못한단 말을 듣습니다. 각각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넓은 데서 살든 작은 지역에서 살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해서 주변에서 내가 활동하는 일을 보면서 저분은 저 일하면 똑소리나 틀림없이 잘해. 뒷 벌 것도 없어. 이럴 정도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대충 해도 될 일 갖고는 그렇게 칭찬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이라고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남들은 한 달 만에 익숙해진다면 나는 보름 만에 익숙해지리라. 남들은 1년 간다면 나는 6개월 만에 익숙해지리라. 이렇게 열심히 뛰고 노력해가지고 뭔가 다르다. 시작부터가 다르다.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곳곳에서 인정받게 되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면 다른 사람이 말하면 에이 그러다가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소개하면은 저분이 말하면 그 교회는 괜찮은가 보다. 적어도 이렇게 인정해 줄 만큼 우리들은 인정받아서 우리가 교회까지 든든히 서가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전 기둥과 같은 인물, 중심이 되는 일꾼들은 기둥 같은 일꾼들은 흔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 흔들리면 혼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가정 전체가 흔들리고 기둥 같은 인물이 흔들리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 늘 위기 상황에서도 저분하고 같이 있으면, 옆에 있으면 든든하더라, 이렇게 믿어줄 만큼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위기 상황에서 신뢰를 주지 못하면 국가가 위기 상황이 와버립니다. 우리나라 수준 정도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대통령 가만히 누워 있어도 나라는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돌아가요. 밑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제 실망만 안 주면 됩니다. 근데 전에 대통령 한 번은 세월호 때 실망을 줘버려가지고 탄핵까지 가버렸잖아요. 옆에서 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타라고 시켜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대통령인 것 같은데 나라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저 위기 상황에서 안 건지고 뭐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이제 실망을 해버리니까 이제 이것도 문제다 저것도 문제다 막 하나씩 다 파헤치기 시작하니까 전체가 이제 흔들려 버렸어. 자기 자리만 딱 지켜줬어도 빨리 건지라고 이 말만 해줬어도 위기 상황이 안 올 수도 있을 만큼 시스템이 잘 발달되면 특별히 유능하지 않아도 똑똑하지 않아도 굴러가게 막 되어 있습니다. 큰 실수만 안 하면. 오늘 우리들도 주어진 위치에서 크게 실망만 주지 않으면은 든든히 서갈 수 있을 만큼 전체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이렇게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주님의 전에 기둥과 같은 인물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노안서광교회에서는 누가 기둥이 되어져야 될까요? 당연히 목사님이 되어야죠가 아니고 우리가 돼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님은 목사님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역할이 있고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그 역할을 잘
역할 감당해서 서 있는 그 기둥이 참 든든하다. 아무리 여럿이 서 있어도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머지도 이제 더 힘을 더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같이 힘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 이런 막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또 흔들리지는 이런 모습 보이지 않고 항상 중심을 잡고 말하리라. 중심 있게 행동하리라. 이런 무게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리라. 이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교회는 위기는 올 수 있어도 흔들리지는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내 자식들, 내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 좋은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칭찬의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좋은 이야기, 속상했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속상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100이면 100 다 나쁜 것 아닙니다. 내가 속상했던 것 한두 가지만 안 좋은 것이고 나머지는 좋은 것인데 나는 그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속상한 이야기를 해도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얼마나 또 도와주고 있고 이런 것을 속으로는 다 짐작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단점을 모르고 내 말만 딱 듣고 있는 남들은 그 말을 들을 때에는 나처럼 장점도 다 알고 그 중에서 단점이 이거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말 한마디로 전체를 평가해 버립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더라 그러면 아이고 그 자식은 속 썩인다 하더라. 나쁜 놈이더라. 남들은 들으면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식을 평가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 이야기할 때, 식구들 이야기할 때, 교인들 이야기할 때는 남한테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안 좋은 점을 자꾸 이야기하면 다른 교회에서 들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아이고 그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다더라. 아이고 우리 교회는 약해서 그러면 그 교회는 형편없이 아주 힘없는 교회, 약한 교회라고 하더라. 이렇게 평가해 버립니다. 우리들은 이제 남에게 이야기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신실하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런 교회로 자꾸 내세워줘야 됩니다. 시골 교회에서 전공자가 반주한 교회 있을까요? 몇 교회 없습니다. 반주자가 없는 교회도 수두룩합니다. 숫자 적은 것만 맨날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반주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좋은 점 그런 부분들을 자꾸 나누려고 애써야 이제 이 종합적인 균형 잡힌 평가를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기둥이 되어지는 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말도 신중해야 되고 행동도 신중해야 되고 평가도 신중해서 내 한마디로 전체를 평가해 버릴 사람들이다 싶으면 앞뒤 딱 끊어버리고 한마디만 말하지 말고 이것은 좋은데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이번에는 힘들었다 정확하게 표현 안 하면 그 안 좋게 말한 것만 전체인 것처럼 평가해 버리기 때문에 오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중심이 역할을 해야 될 자답게 말을 할 때에도 오해하지 않게 이렇게 무게감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것만 같은 우리들을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주님이 선언하고 선포했으면 이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대충 우리 얼굴 봐주기 위해서 못하는데도 너 성전 기둥이라고 해줄게 이렇게 이제 눈치 봐서 이야기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무능해 보이는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는 하고 말씀한 것처럼 네가 나와 함께만 하면 나만 의지하기만 하면 내게 도움만 요청하면 너도 넉넉히 성전 기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약한 모습만 보고 아이고 나는 기둥 아니요 이렇게 물러서 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래 내가 주님만 조금 더 의지하면 주님이 나에게 힘주셔서 기둥 역할 제대로 하게 하지. 어떤 때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은혜가 되고, 기도 한마디 때문에 은혜가 되고, 격려 한마디 때문에 힘이 되고, 기둥과 같은 사람이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는, 행동은 모두에게 힘이 될 만한 이런 든든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어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계속 설교한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교회,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을 지키는 교회,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갔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영광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엄청난 일을 해냈다, 이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업적을 남겨야 대단한 일꾼이고 중심 일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주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부인하지 않았다, 이것을 주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의지할 뿐이십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고 영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아무 필요도 없대, 이익도 없더라. 이것은 엄청나게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이름을 걸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힘을 얻고 살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여주시고 내 말을 지켰다고 분명하게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 집착하는, 집중하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자세가 약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고,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개나 염소들은 멀리 있다가도 뛰어서 금방 잘 찾아갑니다. 금방 쫓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양은 근시에다 몸은 무겁지, 귀는 또 어둡지 하다가 보니까 집중하지 않으면 그 무리 중에서 이탈해 버리게 되고, 무리 중에서 이탈하다가는 어느 맹수에게 이제 물려갈지 모르는 위험이 다가오게 됩니다. 양떼놀이들은 그만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집중해 있는, 집착할 정도로 집중하는 이런 열심을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런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이름을 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아버지로 부르게 되어졌고,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는 사람은 아주 진심으로 주님을 체험한 이런 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민감하고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부끄럽지 않게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너무 가까워진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부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추구하고 아예 우리의 입에서 주님을 달고 살 만큼 끊임없이 그분을 찾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아도 그는 율법에 능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도 특심했던 자였습니다. 그랬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믿는 자들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던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알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대적자로 살게 되어집니다. 제사장들이 그러했고 바리새인들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도 그러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율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아는 열심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될 만한 자로 우리가 불려지고 있는데, 이 계시록에서 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거기에 이름이 새겨지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심판할 때 여러분은 너는 내 신부야 하면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까요? 그때 가봐야 할까요? 그때 가봐야 한다는 사람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내일 일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딱 제대로 믿고 제대로 예수님 인정하면 미래도 똑같습니다. 오늘 자녀답게 살면 미래를 미리 걱정할 필요가, 애태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틀림없이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그 위에 새겨 주시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매일 일터에서 운동할 때, 쉴 때에도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온전히 주님에게 집착해 있는, 연합되어 있는 이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둥으로 세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